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누구든지 원하는 믿고 계신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 믿고 계십니까? 다 사랑받고 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나에게 은혜 주고 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내가 믿고 있고 또 내가 말씀을 믿고서 아멘 하면은 그게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미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뛰어남이나 영웅적인 거나 우리의 도덕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그것 때문에 믿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별 없이 다 누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은혜로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의로운 거에 대한 보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고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라는 거,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긍휼로 베푸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것이, 믿는 거, 그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존경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행위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이제 DNA 자체가 이렇게 다 죄로 유전되어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 잠시 의를 흉내내긴 해도 결론은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의로움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게 와서 내 영혼을 차지하시고 나를 키워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행위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잘 믿는 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르면은 사실은 우리가 오래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에 기준이 없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서 여러분 행위대로 한다면 오늘 내가 잘했나 못했나, 어제 잘못한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평생 가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시간도 성령이 주셨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축복으로 자유함으로 주의 온유하심으로 주의 기쁨으로 지혜로움으로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와 계신 걸 믿는 사람들은 공유하고 누리고 그래서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계십니까? 네, 그래서 지난 주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주의 온유가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주의 온유가 어떻게 나를 크게 합니까? 다윗은 주님의 그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신 걸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유하시고 심령이 가난하시고 모든 게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 세상에서 질투 많고 시기하고 싸우고 악독하고 또 자기도 악이 일어나고 막 그런데 주님의 온유로 자기 자신이 너무나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아주 신적인 온유함으로 있을 때 나라가 정복이 되고 그를 따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는가? 자기 대적하는 사람 뭐 많은데 어떻게 그는 평안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신뢰받을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온유를 자기가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자기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가 살아계셔서 믿고 하니까 준다는 거, 이런 구속사적인 은혜를 다 믿고 있어요. 다윗의 구약시대의 다윗의 신앙은 아주 현대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아주 조금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놀라움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같은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혜, 필요할 때 지혜가 필요할 땐 지혜를, 능력이 필요할 땐 능력을, 내가 기쁨이 필요할 땐 주님이 이미 주신 걸 믿고 나갈 때,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사람의 의에 의해서 하면은 그거는 믿음으로 하면 안 되죠. 내가 잘하는 거에 달렸으니까 행위, 율법에 달려 있죠. 그거는 언제나 불안하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은 없고 인간은 모두 죄인이죠. 조금 난 사람이 유대에도 있었어요. 무슨 랍비니 뭐 이런 사람들은 좀 도덕률이 낮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서 하나님의 의뢰야 된다. 하나님의 의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그 구속함, 이걸 따르는 데서, 이걸 믿는 데서만 성령의 은혜가 오고 변화가 오고 능력이 오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이것을 믿는 게,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폭넓은 신학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평신도가 알기 쉬운 부분만 나누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 사도가 표현한 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미 다 주어졌는데 그거는 그냥 그런 사람들은 미워하고 막 그러고 나서 자기가 나는 이만큼 행했다, 오늘도 뭘 했다 내 기준에 의해서 행한 걸로 다 대신 해보려고 하는데 믿어지지도 않고 천국도 안 믿어지고 분노는 살아있고 억지로 행했으니까 안 온 사람들 보면 분노하니까 막 정죄, 비난, 심판하고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의 특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다마스커에서 한 번 만나니까 모든 답이 다 있어. 다 해결이 돼. 확신하게 되고 천국도 다 보이고 하나님도 그냥 마음의 삶에 그대로 체험이 되고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자기가 살고 있어. 그 이상이 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구나.
이것이 이제 오늘날 최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자기의가 완전히 죽으면 하나님의 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한 발 한 발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의가 계속 나오는 동안은 하나님의 의를 본의 아니게 가로막고 있게 되는 거예요.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가로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오늘 제목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를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또 심하게 말해서 인간의 의를 죽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의라는 건 교인들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아요. 저 제일 똑똑한 사람들 모아놓으면은 저 국회에서 맨날 하는 거, 그 사람들 제일 선발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서로 하는 거,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교회도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의를 따르면 똑같이 됩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고 어떤 면에서 더 치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악을 행하는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 첫 번째로 인간의 의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자기 의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맨날 자기라는 거에는 다 십자가 못 박히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칼같이 길을 바꾼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러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단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단에게 그것이 다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그 모든 악을 그에게 다 퍼부어서 완전히 육체를 가지고 그걸 다 겪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 사람도 개만도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건 개값이고 또 좀 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하게 겪은 대신한 죄의 값은 온 인류 중 누구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지옥을 다녀가서 사단의 모든 악을 다 견뎌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피땀을 흘리셨어요. 그때는. 그리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류의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처음에는 다 잘 모릅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인 루터까지도 자기가 바울 사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이 가톨릭의 그 정서에서 그냥 뭔가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저 사람보다는 의롭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의로우신 게 이제 다행이다. 하나님 의로우시니까 이제 저런 사람들 저거 다 죽어 마땅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의로운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받는 거예요. 그냥 저도 그냥 어려서부터 맨 월트 디즈니 그 만화 보면은 그냥 그 용감한 왕자가 나야. 그리고 가서 나쁜 용을 죽이는 거야. 이제 가서 나쁜 용을 죽이고 그리고 공주를 구해야다가 결혼하는 거 이제. 근데 그런 사고에 있어서 나쁜 용 죽이는데 젊을 때는 그냥 이 종교인들 정치인들 그렇게 다 그 나쁜 용이더라고. 우리 마음에서 다 죽여도 마땅하더라고. 막 그렇게 그런 걸 갖는 거예요. 그 서로 나쁜 용이니까
바울 사도도 자기 율법주의자일 때 믿는 사람들이 나쁜 용이야. 그래서 그거 다 죽이러 다녀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에 취해서만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이제 10대도 전반기에 가져야 되고 내가 의로우니까 저런 사람들 다 저거 심판받아야 된다. 조금 크면은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도덕적인 사람들은 야 이게 이길 수가 없구나. 끌려다니는구나 나도. 여기 속해 그냥 죄에 속해 사는구나. 그러나 이제 또 더 가면은 결코 죄를 이길 수는 없구나. 이게 그래도 은혜의 조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처단하자 그런 소리 안 해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내가 죽어서 이런 사람은 좀 은혜로운 사람이고 너희들 때문에 다 망했다. 뭐 이런 사람은 아직도 어린 거고 그런 거. 당신 때문에 그래서 뭐 세상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막 그렇게 그런데 나 때문에라고 그러는 사람이 그래도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랬어요. 루터의 하나님 의에 대한 인식.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미워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죄인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벌을 주신다는 것이다. 비록 나는 나무랄 데 없는 수도사로 살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안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고 느꼈다. 나는 내 만족이 하나님을 달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사실상 나는 죄인들에게 벌을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다. 나는 비밀리에 불경스럽지는 않았더라도 확실히 많이 투덜대면서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다. 하나님 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걸 이제 루터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왜 이 교회가 말이야 하나님 사랑을 막 실천하고 뭐 그래야지 그러면서 규탄부터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의 그리스도가 지금 하시는 거에 대한 시각을 전무하고 남의 행위를 심판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자기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를 망가뜨리고 사실상 하나님 나라를 막아요. 내가 밤낮으로 묵상할 때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이 말의 맥락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 믿음을 통해 의로운 사람은 살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로 즉 믿음으로 서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 의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믿음으로 서는구나. 많은 행위로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던 게 아니라 인간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 거라구나.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죄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넘는 거, 이거 정상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10대 때 다 깨닫고 넘어가는데 뭐 늦게 오신 분들도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런 분들은 또 이거 그냥 70대일 때까지도 이게 안 고쳐지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 즉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수동적인 의에 의해 계시되는데 여기서 나는 전적으로 다시 태어났고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갔다고 느껴졌다. 이게 이제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 그냥 주시는 거고 자기에게 하나님은 와 계셔. 그럼 이미 낙원에 들어온 거구나.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지 내가 그동안 자기가 베드로 성당을 그냥 그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고 올라가고 그렇게 애를 써도 뭐 몇십 년을 했는데도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인간의 행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와 있을 때 그걸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그렇게 잘 믿고 있으니까 주님은 나를 받으셨고 나는 낙원에 들어와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내 모든 기억에 의존해서 성경을 훑었고 다음과 같은 다른 용어들에서도 비유를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 즉 그는 이것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즉 그는 이것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이거를 믿어야 승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다고 다윗이 하나님의 온유가 나를 높이 세우셨나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공유하고 믿는 자는 누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으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셨어도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 의로 뭘 행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노력의 결과가 안 나타나고 변하지 않고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삶을 그냥 수십 년 동안 노력만 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건 선물이구나. 그래서 성경의 믿음으로라는 건 수고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자격을 얻어서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주신 거, 용서하신 거, 사랑하고 계신 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필요할 때 온유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으니까 자기가 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상상도 못한 걸 누리고 이런 것이 믿음으로 다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도 오시면 이제 이렇게 나는 왜 잘 안 될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주셨어. 난 믿고 있어.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면서도 내가 잘 될까 안 될까 하나님 주실까 어디 기도를 하고 나서 봐야지. 그런 거가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막 믿으면서 기도해요. 다 된 거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다 됐다고 믿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주신 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공부하려고 그러는데요. 힘이 없어서 목사님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할 힘도 안 나서 그리고 그냥 기도도 잘 안 되고 애쓰다가 말고 그냥 하다 말고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돼요.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이 기도할 힘도 다 주시고 일할 힘도 깨달을 힘도 공부할 힘도 다 주셨습니다. 주님 자기 육신이 덮어서 그런 것뿐이에요. 세상 의식이 나를 가로막고 덮고 얽혀 있어서 하나님 지금 주셨어. 추방하고 하나님 주신 거 믿습니다. 지금 막 믿고 있어. 그러면서 다시 그러면은 삽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 빨리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셔. 시작.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자기의 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래야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구원하시고 계획하신 하늘의 기름진 것,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우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행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일을 죽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너 잘한 거 있어? 너 못했지? 너는 거짓말했지? 너는 속였지? 너는 집안식은 맨날 부부싸움하지? 그렇게 세우시고 잘한 사람 일로 와. 그래서 기도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신 게 있느냐고. 그냥 몰려오면은 다 기도해 주시고, 뭐 문둥병자든 최고로 실패한 사람이든, 뭐 사람들은 근처에도 가기 싫은 실패자들, 악한 사람들,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깨닫고 사랑하게 되고 이런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죽을 병, 문둥병, 혈루병 다 고치시고 자, 고쳐줬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해라.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밖에 안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때는 뭐 광야를 헤맬 것이고, 어떤 때는 초원을 지날 것이고, 어떤 때는 물 없는 곳으로, 어떤 때는 뭐 부유한 데로 지나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와 있는 그 믿음을 발휘하면서 사는 사람, 그게 최고의 사람이죠. 자, 하나님 하시죠. 시작.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바울 사도를 자기의 인간의 인간의 행위,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을 포기해 그걸로 하늘에 올라가는 건 불가능한데,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느냐? 그걸 행하다 보면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어린 양의 피로써 가서 구속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요. 어디 그렇게 한번 말해 보세요. 율법으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믿음 생활을 율법적으로 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람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정의 외치는 그런 사람들, 뭐 그냥 그런 쪽에 막 흘러갔던 사람들 보면 교회 와서 한참 동안 교회 망가뜨리고 그냥 교회를 욕먹이고 엉망으로 만들고 막 그러다가 그냥 다 만신창이 해놓은 다음에 야 깨닫고는 어디로 가버려. 그런 사람 하나 때문에 그냥 엄청 애쓰게 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겐 성령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보존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서 살면은 믿음으로 사는 중에 자기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체험케 하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중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을 해요.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하나님 사랑을
이제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십자가 앞에 또 용서받고, 그래 처음에는 용서해 주셨겠지. 뭐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는 아니 내가 이렇게 죄를 계속 짓고도 용서를 받나? 용서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위로가 되는 건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럼 가서 내가 몇 번 했나? 이렇게. 그러나 그렇게 용서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향해 올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때마다 나 같은 죄를 또, 그러면 아무리 정말 목석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을 감사하고 감동과 감격이 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이끌어가게, 그래서 구원의 그 정도가 되면은 그냥 항상 자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가 되면 자기가 계획하고 뭐 말하고 책임지고 어쩌고 그런 것이 별 필요가 없어요. 다 돼가요. 뭐 내가 상상 못한 그런 하나님의 모든 비전, 사람의 꿈이 아닌, 근데 인간이 그렇게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다 감당을 못해 그렇지. 그저 자녀 하나 원하는 사람에게도 그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 주고 싶어 하신, 그렇게 비전이 크시니 우리가 감당을 하겠어요, 그게. 그러나 비전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 천국의 얼마나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지에 대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주실지에 대해서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의 누리는 분들은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뜨겁게 열릴 때 그 성령님이 이루고 계신 거를 그냥 감격과 감동으로 받아요. 되게 어떤 분들은 이제, 그래서 오늘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남다르게 은혜 받았나 하고 물어보면, 지난 주일에 그냥 뭐 심각했던 거를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받으니까 그게 다 좋은 일이 되고, 자기가 정말 왜 이렇게 운명이 저런 사람들 때문에 그랬는데 오히려 자기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자유해지고 기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와서 벌써 믿음이 무엇입니까? 할 때부터 믿음 벌써 울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그렇게 되는, 뜨겁게 열리는 거야. 시간 내내 주님과 그대로 교제가 되는 거야. 그것이 어둠과 우리의 약함과 죄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냥 해방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렇지만 목사님 뜨겁게 열리라고 그랬는데 난 뜨겁게 안 열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뜨겁게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도 뜨겁게 열리지, 내가 죄 때문에. 아니, 모든 죄인이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전히 구속받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열려서 영광스럽게 되기만, 그걸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그 주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의로 주신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서 하는데 그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막 사모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마음들이 이렇게 순수한 분들 보면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굉장히 사모해요. 사모하는 게 보일 동안에 이렇게 앞뒤에서 보고 말하고 그런 동안에 그 사람이 엄청나게 아름다움을 지금 이렇게 풍기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느껴져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시종 성령이 이끌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모하는데 자기는 사모하려고 해도 사모하게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못하는 거지. 그럼 왜 하나님이 나는 사모하는 거 마음을 안 주시고 저 사람만 주셨는가? 왜 저 사람은 오래 믿지도 않았는데 주시고 난 오래 다녔는데도 안 주셨는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뭐가 잘못된 거죠? 네, 사모하는 마음도 다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걸 다 이루시는 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게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루터가 나중에 고백하는 말은 성경이 전혀 새로운 상황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세계가 새롭게 다가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다. 이렇게 고백해요. 믿음이 열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 보려고 그러나 예수님 보는데 군중을 안 따라갔어요. 군중하는 대로 이러고도 안 보이면 그냥 가고 또 좀 보이면 이렇게 보고 그랬구나 저랬구나 그런 수준 안 했어요. 그래도 그거보다는 낫어. 삭개오가 예수님 가는 길목을 딱 지켜가지고 올라가서 자기가 세리라고 그러고 돈 많고 그렇지만 뭔가 잘못된 길 가는 건 느끼죠. 그러나 진짜가 어디 있어? 날더러 잘못됐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더 잘못한 그러면서 더 욕해 됐겠죠. 저희는 뭐가 하나도 난 게 없죠. 그렇지만 진짜가 있다면 그러고 이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에게 풍기는 빛과 거룩함과 아름다우심과 어떤 성령의 신비함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인가 보려고 인간이 그렇게 경지에 가지 못했어도 그런 걸 느끼기는 또 해요. 그런 능력은 또 있어요. 느끼는 정도가 이제 좀 유치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러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아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기 삭개오가 앉았네. 벌써 보는 게 좀 틀려. 다른 사람하고 빨리 예배 끝나는 거, 설교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뭐 사람들하고 뭐 어쩌고 그냥 돌아가는 거, 뭐 그런 거 이렇게 느끼다가 오늘도 그냥 내가 예배 왔어, 뭐 그런 거 그냥 군중.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지, 만나야지. 예수님 그리고 그 마음이 살아있어. 시종 주님의 성령 오셔서 이루시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 살아있죠. 이런 말씀들 모든 게 살아있게 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세요. 찾으시고 사모하시고 뜨겁게 열리시고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어떤 때는 자기는 너무나 형편없다.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고 자기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힘이 안 난다. 그런 사람이 이제 소경 바디메오 소경이고 동전 얻어가지고 사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 듣는 거죠. 그러면 안 지나가시면 어떡하나. 또 지나갈 때 좀 말 좀 걸어봐야지.
기도 좀 한번 해봐야지, 이래봐야지, 뭐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좀 달랐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내 목소리에 아마 10배 크게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막 소리 지르는 거 한 번만 지르지 않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죽기 살기인데 뭐 사람들이 시끄럽다, 저 사람 좀 조용히 하게 해라, 막 주변에서 막 야단냐. 그냥 보통 때는 와서 기도도 못해. 사람들이 뭐 기도 좀 하면 저 사람 기도해 그런다고 그럴까봐 기도도 못하고 눈치 보고, 뭐 주님한테 가는데 그렇게 체면 차리고, 뭐 이 다음에 저 해야지, 이 다음에 하는 사람이요 못 믿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점잖게 있다가야지. 그렇게 해서 육신에 그저 편안한 거 그거 하나로 더 그거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래서 되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런 걸 내가 어떡하란 말이야. 내가 내 마음이 그냥 그렇게 열정이 안 나고 그래도 이렇게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 또 뭐가 잘못된 겁니까? 어떤 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당신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부르짖게 만들고 계시죠. 우리의 영혼을 보고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걸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의로 사는 법은 제가 오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자기 의를 주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제 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맨날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와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평화와 기쁨과 해방과 자유와 그분의 온유함과 그분의 지혜로움과 능력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물로 다 주셨기 때문에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세요. 왜 저 사람에겐 주시고 안 주셨어요? 그러지 말고 나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제가 터치했는데 조금 있으면 그 부분을 또 잃어버리실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다시 훈련을 할 텐데 지금도 기도하실 때 나에게 다 주신 걸 믿음으로 다 이루어진 걸 믿음으로.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내게 허락하신 건 난 다 믿게 됐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내게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날 치유하시고 날 고치시고 내게 기쁨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능력 다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가정의 어둠이 물러갈 것이고 직장에서 어떤 물질 문제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탁월하신 지혜 가운데서 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면서 나로 영광스럽게 살게 하시나이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나에게 선물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신 십자가 은혜를 믿습니다. 주여 난 믿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더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열리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또 사개오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고 주여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할 때 각 심령을 다 찾아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입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고 나갈 때 또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주여, 내게 믿음의 삶을 통해서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 루터가 열렸듯이 내 인생이 열린 줄 믿습니다. 내 운명이 열렸으며 내 우주가 열렸으며 세계관이 열렸으며 나를 묶고 있던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열렸음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걸 통해서 열린 세계를 살아가겠습니다. 무엇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넘치는 은혜와 감사와 영광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네, 자기가 어떻게 살까 1분만 기도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열려 있습니다. 네, 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닮으며 주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삶으로 나를 부르셨고 이미 나를 하늘에 앉으시고 낙원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그 이상의 삶이 없는 삶을 다 주셨습니다. 나로 깨닫고 이제 살게 하심으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더 굳건하게 기름 부으사 정말 권세 있는 믿음으로 살게 되길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